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고요의 기도, 고요와 평온함을 얻는 기도를 함께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통곡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고요와 평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개도 짖지 않는 평안과 안식함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또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가 늘 찾아옵니다. 우리 밖에 삶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툭툭 터지고 계획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고요와 평온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고요와 평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또 누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된 고요와 평온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고요와 평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요와 평온을, 우리 밖에 어떠한 일이 있다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고요와 평온이 누려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절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는 간절하게 주시는 기도죠. 기도,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이 관계, 사귐의 기도입니다. 교제의 도구, 돕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여러 측면들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기도를 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위정자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정권,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나라가 잘 돼. 내가 잘 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하거나 혹은 국가 우선주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그런 애국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국가 조창 기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애국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방식이 국가의 체계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문화와 산업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위장자들이 경제 관료들이 바르게 정책을 잘 집행하고 법을 시행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통치할 때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그 가운데 그 국민들이 번성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삶의 고요와 평온, 무질서하지 않고 이 땅의 질서에 있게 그리고 궁핍하고 어렵지 않도록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국가체제와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와 평온은요,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경건, 고요와 평온은 언제나 예배를 가르칩니다. 곧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육신의 건강과 어려움,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하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오늘 우리 유아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성모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라고 하죠. 근데 성모병원에는 병실이 없었어요. 지금 환절기에서 애들이 소아 병동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소아과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제 입원시키면 링거를 꽂아야 돼요. 혈관을 꽂는데 유아가 혈관을 못 찾아요. 열심히 꽂았는데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기가 좋지가 않아요. 아까 연락하니까 기도회 전에 목사님 입원 못하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온이가 아기 때 입원했는데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막 쑤셨는데 막 애가 막 죽을 듯이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막 진짜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그 팔에 막 이 주사기를 꽂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데요.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면 예배하는데 나올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통치자들과 경제와 산업과 이 땅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발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국심 때문에 예배를 위한 하나님 향한 예배가 평온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땅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국가와 이 나라에도 복이 됩니다. 진짜 말씀의 원리 가운데 국가가 운영이 되면요,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위한 기도, 곧 구원의 지식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4절을 말씀. 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그리고 이미 아는 자들은 그 구원의 지식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이 영생의 삶, 교제를 나누며 이곳이 좋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더하기를 이 교회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그 구원의 지식을 하는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져가고 풍성해져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구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8절을 읽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화평하는 거죠.
화합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화평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화평함을 지키는 거죠. 연합함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화평에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걸림돌 화평에.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는 게 뭘까요? 큰 시험이나 어떤 위협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화평에 걸림이 됩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들. 이 말은 누구도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에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다 부족한 자입니까? 특별히 목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주어야 그 절규 같은 인사. 목사님 말이 너무 많아요. 오후 경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어야 목사님은 말을 하는 사람이야.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그 말은 말에 실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하나님을 깨뜨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깨뜨립니다. 말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나하고 안 친한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안 만듭니다. 말은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내 옆에 나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 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말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렇죠.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말 때문에 언제나 타잖아요. 상처와 위기,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혹은 성도 간에 관심을 표하는 말이 때때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별 뜻 없이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관심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오는데 일을 막 다 마치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옷도 못 갈아입고 이제 직장에서 모습 그대로 이제 옷 입고 왔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애를 쳐서 왔는데 또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 수고하고 왔으니까 피곤하겠죠. 그죠? 피곤해 보이는 게 당연하죠. 피곤한 가운데 너무 같아서 너무 참 좋다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에 이제 생각이 되잖아. 아, 주겠지 하면서 나는 걱정 안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이게 남는 겁니다. 기도회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그 피곤이라는 글자가 막 마음속에서 얼마나 점점 막 커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가족끼리 뭐 아내가 머리를 하고 왔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지혜롭죠. 머리 어디서 했나? 이런 게 있죠. 요즘 그렇게 큰 남편들은 뭔가 관심에, 뭔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특별히 비슷한 시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별 뜻 없이 있는 말이 생각지도 못하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한 청년 이제 또 세대들이 같이 시작을 했고, 또 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은연중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기다리는 가정도 있죠.
빨리 자녀를 가져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은 건강할 때 자녀를 가져야죠. 관심의 마음이죠. 근데 그 당사자들은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숙제고 고민이고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관심의 표현이지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게 우리의 화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언제나 일반 과실이 아닙니다. 쌍방 과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누가 말해 왔잖아요.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치고받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걱정하고 염려, 사랑하는 마음, 관심 있게 말하지만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각보다 긴장도 많고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라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이 사람마다 듣기는 숙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안에도 적용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듣기는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돼요. 사람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능이 청각. 말하고 보기 전에 듣습니다. 태국의 아이도 듣습니다.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뭐였습니까? 청각입니다. 임종할 때에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지만 귀는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듣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죠. 더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엎드려야 말에 상처받았을 때 내가 괴로워받았으니 말로 갚아줘.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변론자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덜어낸 다음에 그때 남편한테 여보 내가 그때는 참 마음이 좀 아팠어. 감정을 털어내면요 이 진실이 이제 전달될 수 있죠. 이 감정을 안 드러내면 진심은 사라져. 성내는 것만 남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서로를 대할 때도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행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충정으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단장품이 무엇입니까?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져야 될 참된 단장품 하나님을 향한 선행입니다. 올리브영에 가서 뭔가 사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단장품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게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단장하고 싶은 그 욕심들을 억제해. 그래서 그런 어떤 무력,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이 욕구가 끌어올 때 잠잠히 기도하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한 후에 구입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자기와 선을 베풀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의 지체들을 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국가, 구원, 화평, 산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이제 기도